자, 이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이 영화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감독이 뭔가 좀 의도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좀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티나 필리파의 어떤 그런 헌신적이고 복음적인 그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런 삶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을에 좀 인생의 힘든 시기에 들렀던 로렌스 장군과 파판의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쫓고 야망을 쫓는 삶이 있고, 사실 두 종류의 삶을 어떻게 보면 다 경험하고 변화되는 바베트, 세상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 그러므로 또 정체성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찾아가는 바베트의 삶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삶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티나와 필리파의 복음적인 삶을 좀 먼저 비추어 볼까요? 이분들은 너무 아름다워, 예뻐. 할머니가 돼도 이렇게 예쁠까? 참 경건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너무 아까워요. 중간에 스쳤던 썸을 타는 이 두 남자가 그쵸? 아깝고,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저분들하고 결혼을 했거나 저분들을 따라서 갔다면 뭐 세상적인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분들의 삶에 큰 등불이 돼주지 않았을까?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로렌스 장군도 거기서 그녀를 보고 나서 이제 그녀에 비해서 난 너무 초라하고 난 너무 죄인이야 이런 걸 느껴서 매일같이 그녀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어떤 성취를 이뤘고, 파판도 굉장히 가수로서 나는 이제 내리막길이야 라는 피로하고 지친 상태에서 이 마을에 들렀다가 또 다른 가능성, 내 어떤 그야말로 후학을 양성하고 자기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에 대한 헌신을 하고자 자기 재능을 발휘하겠다, 이런 또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놓치고 어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삶의 열정과 희노애락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삶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금욕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물론 목사는 아니지만 성직자로 봐야 돼요.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아서 그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으니까. 그들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죠. 물론 중간에 기회가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군이 되는, 하지만 그 장교로서 총망받는 로렌스 대위라는 사람과 그 마티나가 약간의 그 아까 썸이라고 그 말씀해 주신 그 일종의 연애 감정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오페라 가수인 그 파판이 와서 그 필리파와 또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약간의 어떤 그 연애 분위기가 생겨나고, 근데 이제 둘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평생 금욕적인 삶을 사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수녀들의 삶에서 제가 감동받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독일의 두 수녀분께서 우리 소록돌에 와서 50년 넘게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만 근데 과연 이 남자들도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씩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결혼하고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래서도 이 가정교회를 이끌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일단 남자분들이 처음에 와서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중적인 게 지금 아마 추성미 감독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마티나를 좋아했던 그 이 로렌스 대위는 엄청나게 세속적인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스럽고 거룩한 여인과 결혼하기에는 내가 너무 인간 말종이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생각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그 마티나와 필리파가 그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남자들의 삶이 변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어요. 포인트가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결혼하지 않은 게 너무 그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쉽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그 남자들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에서 좀 거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좀 이중적으로 그녀들의 삶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동의하고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각이 다 있는데 여기서도 작가가 뭐 원작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두 자매의 삶에 대해서 완벽한 긍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바베트를 통해서 이제 온전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보면 금식하고 절제하는 내용도 나와요, 많이. 근데 그 못지않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들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잔치가 돼요. 그렇죠. 잔치가 완성돼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금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금식의 본래 의미는 굉장히 경건하고 절제하고 뭔가 사치와 허영을 부리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 보면 똑같은 금식인데도 예수님이 금식한 사람 때문에 책망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게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가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쪽으로. 본래의 금식은 참여하고 절제하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사람이 같이 가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계속 삐걱삐걱 되는 게 뭔가 계속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자꾸 다퉈요. 그렇죠. 생기가 없어.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가 아니어서 뭐라고 우리가 반박을 못해. 근데 뭔가가 완벽하게 동의가 안 되는, 저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틀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야. 좋은 얘기야. 그런데 뭔가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의 어떤 한 전형이 이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의 이 톤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독감 주사를 맞아야지 독감이 낫는데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를. 그렇죠. 잘 보신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보면 대단히 경건한데 아쉬움이 뭐냐면 경건함에 이 흐르는 정서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워,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막았지만 두 자매 역시 또 마을 사람들도 뭔가 경계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자꾸 못 가는 거죠.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이 수영을 못하게 하고 빠져 죽을 테니까 계속 여기서만 바라봐라 해서 해변 겉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 그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베트가 이제 재료가 바닷가에 이렇게 실려오잖아요. 그날 밤 그 마티나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 막 거북이가 막 살아있고 그 막 잔이 피로 변하고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이제 꿈 장면으로 표현한 건데, 저는 이 아까 만찬의 그 의미와 그녀들의 삶, 그 말티나 필리파 자매의 삶과 좀 연결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목사님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두 자매 보면서 예전에 제 청소년 청년 시절에 신앙에 열심을 했을 때 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어. 이런 시절이 누구나 있었을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막 말씀 묵상하고 막 물론 지금도 당연히 하지만 계속 매일매일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교회에서 또는 신앙 공동체 요구하는 대로 막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일기도 열심히 쓰고 경건의 일기도 열심히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썼던 일기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보면서도 가증스럽다.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얘기하죠. 막 누구 분명히 일기장을 보고 있으면 제가 딱 보면 미워하고 있어. 근데 일기장에다가는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일기장에다가 무섭습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쓰고 있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볼 때 왜 늘 못마땅했을까. 뭔가 신앙의 제 정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분명히 열심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열심히 밑거름이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쌓이면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지만 저거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시네.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감독이 바베트의 만찬의 그런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내러티브 흐름이 우리 신앙인이 겪는 여정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해야 나중에 은혜라는 것을 더 확실히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금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깨닫는 계기는 누구나 분명히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